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도 안에서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편에서는 꼭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가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사함은요, 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있을 때 용서받는 건데 아무 내용도 없이 예배당 나오니까 제사함 받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막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 뭔 죄를 해결했습니까? 뭔 죄를 해결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딱 볼 때 이게 내가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싫어요, 저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제사함 받지 않으면 해결길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사함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겁니다.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함 받은 이 삶의 믿음을 안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내가 그 복 받은지 몰라.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사시는데요, 지금 매일 저희한테 카톡을 보내요. 카톡을 보내는데 우리나라 뉴스를 들을 필요 없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 우리나라 뉴스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어디서 그걸 미국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 그런데 그걸 올리면서요, 대한민국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한국에 살면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지금 이분의 나이가 79세입니다. 79세인데 그 당시에 이 아이들 낳았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예요. 이 아이 낳아가지고 포항에서 처음으로 의학원을, 영어를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남편을 만나, 남편이 약간 가부장제이고, 그래서 여우란 말을 허락하지 않아요.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절대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남편과 함께 그냥 이렇게 가부장적인 남편 앞에 살다가, 이분이 너무 한국 땅에서 내가 이제 미국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가셨어요. 가서 미국에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정말 미국의 멋진 남자, 코도 크고 키도 크고 멋진 남자 만났는데, 만난 사람이 한국의 남편은 저리 가라는 사람 만났어요. 윤정희 집사님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정말 저는요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또 정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가 저 영광의 땅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둘 건데 안 합니다. 확실하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그냥 가는 건가? 그럼 오늘 이 정에 설교할 필요 없어요.
확실한 것. 나는 왜? 누가 뭐래도 이 성경을 가지고 저인데 여호와의 증인 장로님이 아마 이 설교 들을지 몰라요. 이 장로님이요. 일반 교회에 있다가 여호와의 증인 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걸 계속 내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좋다고 내는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장로님 이거 아닙니다. 왜 성경에 없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 가지고 왜 당신만 지옥까지 성경에 있는 거 한 말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빼면 천국 가는 걸 빼고 더하면 지옥 가는 걸 더한다 했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주면서 제발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나이가 80 다 된 분인데 얼마나 더 사실 거라고. 왜 혼자 지옥까지 다른 사람 지옥 가게 하냐고. 제가 당신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가짜 증인이에요 이랬어요. 그게 오늘 보는 문자입니다. 오늘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 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분 확신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집사님 우리요 나는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끝까지 이 믿음 놓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부활의 영광을 입고 천국 들어갈 겁니다. 이것만 기도합니다. 오직 했더니 이분이 답을 보냈어요. 아멘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본다. 주만 오직.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요 마음대로 깎고 주님 마음 말씀을 무시하고 저는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나를 인정하고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수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살아보십시오.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면서 모세도 실패했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은 생애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 좋은 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내가 내 가족과 내 주위에 내 여건 따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왜?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늘수가 모든 신령한 복은 이거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잘못된가 날마다 사도바울은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찍어보잖아요. 여러분 삶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삶의 상태가 좋으면요 항상 기뻐하고 심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안 좋으면 말씀이란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왜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하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봐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쳐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의 피로 제산 받는다. 얼마나 여러분 제산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란 겁니다. 자,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가? 천국은 아무나 가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추측과 오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살아서는 갈 수도 볼 수도 없으니까 지옥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좋은 곳, 고통이 없는 곳, 평안한 곳에 가셨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부사관이요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했어요. 이 뉴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2017년에 당했는데요. 아무리 위에 올려도 위에 섰지 않아요. 7년 동안 가슴앓이 하다가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어리석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을 뭐라고 올리냐면요. 이제 천국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평안히 사십시오. 여러분 좋은 곳에 가기를 빈다고 갑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 한 기관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거나 기부를 많이 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준 사람, 존경받는 사람 등 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착한 사람. 여기에 어떤 글에 나온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화가 아니고요. 그분이 상상해서 책을 만든 그 책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안내석에 앉아서 천국 오는 사람을 안내하는 겁니다. 밖에 들으려고 배를 딱 누르면요. 베드로가 나가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베드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책입니다. 책. 실제가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에 딱 앉아 있는데 잘 차려입은 멋있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가 배를 쫙 울리면서 울리자 베드로 사도가 탁 나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맡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을 천국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000포인트 점수를 따야 됩니다. 당신이 1000포인트 점수를 땄는가 확인해 보십시다. 1000포인트 따면 천국문을 내가 열어서 들어갈 거고 안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사도일 동안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해마다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굉장한 경력이군요. 1포인트 얻었습니다. 그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1포인트밖에 안 줘요. 다시 이랬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45년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가정에 성실했고 자녀를 사랑했고 그들을 다정하게 지냈고 명문대학에 보내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의 유수한 좋은 직장에 다 취업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신 같은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1포인트 얻었습니다. 그 남자가 흥분이 되는 겁니다. 아니 1점밖에 안 주다니.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나갔고 20년간 성가대 봉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 경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또 1포인트 얻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3포인트 얻었으니까 997포인트만 더 얻으면 천국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자가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딱 생각나요. 말씀이.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믿음 밖에는 잘할 게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 레이 프리처드라는 사람이 쓴 믿음의 한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거 아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철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저도 금식을 좀 하다고 하니까요, 이 금식, 한 끼 금식이 그렇게 힘든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40일.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근데 죄 짓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미워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게 죄 아닙니까? 염려하는 게 죄 아닙니까? 염려하려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염려를.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묻든지 답할 수 있습니까? 나 정말 이 길 가다가요 돌아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돌았습니다. 돌아섬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왜? 이 제약된 삶을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이 삶을 살지만 또 못 박으면 안 되죠. 성경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CT를 찍든 MRI를 찍든 것처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살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살지 못하는 것은요,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무시하거나 둘 가운데 안 합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 없는 기도는 엉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어디 뭐 하려고 한지 죄를 지금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놔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가운데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국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입국 비자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 뭘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못 가면 사도 바울처럼 매일 회개하는 거다.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매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안 가요. 근데 저는 가야 돼. 나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침에는 주님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주님으로 마치고 나는 가야 돼. 내 앞에 확실한 운명은 가느냐 못 가느냐 둘 가운데 안 합니다. 맞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뭔지 압니까? 부활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여 살아나셨다. 그 우리의 범죄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게.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아무 고통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요 2023년 고난주일에 제가 다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회개도 없고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 없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무슨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복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살면요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이 죄 지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기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도 제대로 여러분 지나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느낍니다. 몸만 와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걸어서 무슨 복을 받은 게 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받았어. 예수님을 진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운명이, 예수님이 내 운명이 되신 거예요. 내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선을 해방하였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데 고통이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당한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한 고통이 죄와 관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어릴 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설교 들었어요. 그래서 갈팡지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우리 만나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는 자는요, 복에 복을 이럴 때 더하신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까? 복에 복을 더하신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있는 복도 빼앗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을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도록 비참하게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난 문제와 죄와 관계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난 모든 고통, 영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욥도 죄가 없다고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어렵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혹시 아시는 분? 네, 두려워. 또 진짜 제일 큰 죄는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성경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만난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바로 살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저는 내가 이 고난주간 지나가면서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너무나 부족한 남편이었구나. 저래 착한 아닌데. 이게 보이더란가요, 보여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뭔지 압니까? 내처럼 악질이 없다. 여러분이 내가 너 정말 나쁜 자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봐주셨구나.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 이 말 해야 될까? 이 행동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니까,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날 다 보고 있어.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주여 할렐루야 하면 속에서 앙콤한 게 막 꾸물럭꾸물럭 움직이는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 가만둘까요? 시간 지나가면요, 정확히 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속이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건요, 이 세상에서 뭐 좀 성공했다. 여러분,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다윗이 성공하니까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못 볼 거를 본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본 가장 비극이 뭡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태어난 애가 죽었죠. 그건 시작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근친상간했습니다. 서로.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족들 안에 그 자녀들끼리 근친상간했다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근친상간한 형을 동생이 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요,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겼다고요,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이요, 조용할 날이 없어.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준 이 물질을 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전대구멍을 뚫어버리면요, 어느 쪽을 다 빠져나가요. 소리 없이, 가치 없이 다 빠져나가요.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자녀를 주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성경에 전대구멍을 뚫어본다 했잖아요. 참, 여러분,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예수님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요, 주님이 내게 힘주시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 내게 힘주시니까 이제는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주님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딱 전할 때 뭘 주었어요? 모두 병든 자 치료했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왜 병이 치료냐면요,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이 땅에 치료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또 도움을 주었습니까? 굶주린 자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한 손에 도시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기도하자 거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이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이셔요. 예수님이 복이셔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과 같이 3년을 따라다닌 제 아들에게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제 아들이 배신할 걸 아시고, 자, 너희들 나와 함께 다닐 동안에 부정이 있더냐? 신발이 부족했더냐? 전대 없이 다녔는데, 전대가 뭐냐면 요즘은 지갑이고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신발이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전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걸 사야 한다. 왜? 나를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딱 생명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내 의식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잖아요. 뭐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이 몸이요,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예배당 나오려고 하면요, 더 몸이 안 좋아.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왜? 영의 세계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하려고 일어나면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면 안 일어나죠. 왜냐면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요, 여러분, 왜 예배당 나오는 게 힘드냐?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영의 싸움이에요. 기도하면요, 이 영이 딱 제압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영은 물러가라! 딱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결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 결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3반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저녁기도, 저녁기도 시작하고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물도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요, 요즘 와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천국에 대한 이 사모함이요, 쫙 바뀌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게 쫙 바뀌어지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 절대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왜 복 주냐면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 관심이 세상에 다 돼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은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범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요, 자, 정신이 세상을 빠져나갑니다. 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 줘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잘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잘 살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 그래서 저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앞으로 더 건강할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오시죠. 내가 예배하면 데 나간다. 기도한다. 뭐, 여러분이 막 처음부터 막 엄청난 변화보다도 나는 이번 사순절 기도했대요. 40일 기도가 시작될 때요. 참여하는 성도가요, 마치 안 나오던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반가워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영의 엄청난 소음이에요.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 할 때 여러분 기도해 나가면요, 내가 뭘 이것 해결받고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요, 내게 붙어있던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되 뭘 개만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요,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데 쉽다고요? 믿음으로 살려면요,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 회개가 시작돼야 돼요. 회개가.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고 내 정욕을 따라 사는데 이제부터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차라리 내 믿음 포기하지 뭐. 이렇게 살봐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요, 자기의 환경 따라 그만큼 가면 믿음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이 믿음 붙들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교회도 코로나고 난 다음에 떠진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정신 차리면 여러분보다도 나중되지만 먼저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얻겠다, 이걸 얻겠다. 그럼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얻는데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얻는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지금 무대에 물러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의 복을 그대로 받은 것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요,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는 분 아니에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